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일기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조금 무겁거나 이유 없이 지쳐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문득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지만 멀어진 것 같고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왠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등장합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천천히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든 이 말씀이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챕터 1. 잃은 자를 향한 발걸음. 누가복음 15장은 조금 특별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기에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표현도 단순히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지요.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런 부류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비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단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모습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해보면 99마리가 안전한데 굳이 한 마리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마치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 존재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원래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으면 제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사실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두워지는 들판을 험한 산길을 한 마리를 위해 헤매는 겁니다. 예전에 평생 양을 키우며 사셨던 김영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그분은 젊은 시절 시골에서 양을 키우며 생계를 이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우리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밤새 걱정하다가 동트기 전부터 산을 헤맸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던 불에 발이 찢기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낭떠러지 근처에서 떨고 있는 양을 발견하셨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됐지만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비유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잃은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위험을 감수하며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 말입니다. 혹시 요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다고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야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양이 울부짖어 자기 위치를 알리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들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찾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이미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자체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모습이 초라해도 발걸음이 더뎌도 그 방향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챕터 2. 잊히지 않은 존재.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로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 정도의 가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전이 단순히 돈의 의미만 가진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할 때 10개의 은전으로 만든 머리 장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증표이자 여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돈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은전 하나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여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은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 가옥은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틈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은전 하나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피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이 장면에서 참 인상 깊은 것은 잃어버린 은전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했고 찾아달라고 소리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먼지에 묻혀 있었을지도 어둠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찾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작년에 만났던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75세이신 그분은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구역 모임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는 일에 바빠지면서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일 쉬는 것이었는데 그게 한두 달이 되고 어느새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사시던 집에서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떠올리다 보니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데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퇴원 후 그분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집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요. 그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신앙이 많이 식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기도도 줄고 말씀도 멀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요. 등불을 켜고 조용히 집안을 살피며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먼지에 묻혀 있어도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은전을 찾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혼자 조용히 기뻐한 게 아니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요. 하늘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부를 때 그 순간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챕터 3. 떠난 자리에서 깨닫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잘 알려진 비유로 이어집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뜻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 같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낭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친구들이 몰려들고 술과 잔치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모두가 그를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끝은 허무와 결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먹을 것조차 없어 돼지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짐승을 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구나. 이 깨달음은 회개의 시작이자 기억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상담했던 박철민님이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62세이신 그분은 젊은 시절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교회도 다니셨고 11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더 번창하면서 조금씩 교회보다 일이 우선이 됐습니다. 주일에도 골프 약속을 잡으셨고 새벽 기도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안정되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이 없었고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갔고 자금난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때까지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했구나. 그리고 문득 오래전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 내 맘에 주소서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망가진 내가 돌아가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걸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떠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뒤로 미뤘던 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들, 그로 인해 생긴 공허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완벽한 회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보면 아들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는 겁니다. 완벽한 회개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 그리움이 그의 발을 고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완벽한 회개가 아니어도 그냥 아버지가 그리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챕터 4. 먼저 달려오신 아버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나이든 가장이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걷어 올리고 뛰는 모습은 품위를 잃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나온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도 더러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말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까지만 말합니다.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냈고 반지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종은 맨발로 다녔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합니다. 당시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할 만큼 큰 잔치였습니다. 조건도 시험도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향만 보아도 이미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철민님은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처음 교회 문을 여는 날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오래전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달려오셨습니다. 말없이 그분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그분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회개문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이미 달려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도 부족한 모습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돌아가고 싶은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자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챕터 5. 집에 있으나 마음이 먼 사람.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종에게 물었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조차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이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셨다는 섭섭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쏟아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순종은 있었지만 관계의 기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긴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언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다시 관계로 초대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인데 왜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잔치를 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일은 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사랑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곁에서 일만 하고 있는가? 작년에 만났던 정미경님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68세이신 그분은 평생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인가?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말들만 반복하는 것 같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깨달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내 마음은 이럴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 그러던 중 목사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탕자 비유의 큰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처럼 사십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를 줄이는 대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떠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곁에 있으나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도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고 손을 내미는 말씀입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시나요? 교회 일은 하는데 기쁨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가 결국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밖에 서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일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밖에 서서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잔치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잃은 양, 잃은 은전,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라고,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이미 들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여인은 이미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밖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용기를 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잘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태이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고 그분께로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